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프랑스 생장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거기까지, 그리고 성경시대의 땅끝이다 여겨졌던 스페인의 피스테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스페인으로 건너왔다는 무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약 900km, 실제로 걸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0km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목사로서 야고보 순례길, 죄송합니다. 야고보 순례길을 걸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야고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마을마다 있는 성당에 보면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진 야고보의 그림이 성당마다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어인들과의 오랜 전쟁을 치렀던 스페인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그런 전승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림들이 성당에 그려져 있고, 또 야고보 사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어느 성당, 어느 마을에 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 다음으로 야고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길을 걷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 역시 야고보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혹은 어떤 성자, 성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그 유명하다는 야고보 순례길을 걷는데, 야고보가 걸었다는 그 시골길을 나도 걸어보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내가 버스 타고 다녔지 정말 예수님처럼 내 발로 걸어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야고보 순례길도 참 좋지만 은혜롭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한번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걸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데,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Jesus 트레일이라고 하는, 예수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현장들, 성경의 현장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소개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트레일도 있고요, 지저스 트레일도 있고요, 구약 성경 트레일도 있고요. 의외로 그렇게 길들을 잘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물론 스페인의 그 야고보 순례길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역사의 현장들을, 예수님이 발을 떼셨던 그 길들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읽고 이 길을 한번 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나도 걸을래, 나도 같이 갈래. 그래서 제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걸을 생각이었는데, 집사람,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고
집사람은 아직 한 번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은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안 가고 그냥 예수님 걸은 그 갈릴리 주변을 좀 더 샅샅이 걸으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도 갔다 와야지. 유대 지역도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고 그러죠. 또 여행자들에게 불문율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잘 공부하고 가고 잘 준비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여행들을 할 때는 꼭 내가 갈 곳에 대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많은 분량의 책들을 보고 혹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걸으려고 하는 모든 것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날마다 휴대폰 어플로 나사렛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 가버나움의 날씨는 어떤가? 디베리아의 날씨는 어떤가? 예루살렘의 날씨는 어떤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보를 찾아보는데 변함이 없네요. 보통 32도, 33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이제 그런 22도,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은 33, 3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더우니까 거기도 더운 곳이어서 거기는 워낙 그 순례길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새벽 한 5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때로는 위험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아침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해를 이렇게 마주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걷는 그런 여정이어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마는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있는가 하면 그 기대와 반하게 걱정거리가 항상 뒤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약 27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레데의 항구 미양에 도착했을 때 기왕에 이 섬에서 겨울을 날 거면 저 큰 도시인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가 겨울 나기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그런 환경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제안을 뿌리치고 출항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없었습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시설이 잘 구비되었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서 선원들조차도 그 사공들조차도 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키를 밧줄로 묶어두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14일이나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끊겼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일의 절망이 계속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7장 22절 25절에서 거듭거듭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물론 바울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양에서 그냥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자고 했을 때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것이다. 자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역할은 지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참 쉽게 합니다. 지적질하는 일을 참 쉽게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 빠르게 합니다. 조금만 뭐가 보이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당신들 다 죽습니다. 당신들 다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끝났습니다. 라는 메시지보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경 반드시 우리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말처럼 한 섬에 걸렸습니다. 섬 가까이에 갔습니다. 섬 가까이에 가서 수심이 낮아지니까 거룻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배로 해안까지 바로 갈 수밖에 없어서 수심이 낮아지니까 모래톱에 앞이 걸립니다. 앞이 박힙니다. 여전히 풍랑은 심해서 후미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앞은 고정되어 있고 뒤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수밖에요.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서 저 해안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널판지를 붙잡고 배 기물들을 붙잡고 해안으로 가서 276명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가 정신 차리고 알아보니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의 몰타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시실리 남쪽 98km, 아프리카 동북쪽 320km에 위치한 그 섬의 길이는 29km, 너비는 15km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봐야 29km밖에 되지 않냐는 아주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은 이 지중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거나 혹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운행을 하거나 모든 배들이 이 섬을 거쳐서 운항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행정관을 그곳에 파견해서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14일 만에 15일 만에 도착한 이 섬은, 도착한 배는 아마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고, 지난 14일 동안 유라굴로 때문에, 광풍과 비바람 때문에 큰 고생을 했는데, 그나마 육지에 도착할 때도 헤엄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까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가 비 맞고 있습니다. 그걸 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면서 그들을 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은, 섬 사람들은 아주 순박한 사람들, 아주 인정이 많고 본성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스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좁은 땅에 살면서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슈, 저래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상도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놀리면서 야, 쌀 한번 해봐, 쌀 한번 해봐, 그러면서 놀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스바로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저 사람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 바르바르라고 말해 라는 의성어입니다. 그 라오스의 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건설업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더 관심이 큽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고 빨리들 구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론에서 그쪽 보도를 하면서 현지인들 인터뷰하는 모습을 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혹은 베트남 이런 쪽 분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참 독특한 그런 목소리로 또 발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헬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들 바르바르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 말로부터 바스바로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저 사람들
라틴어 할 줄 모르고 헬라어 할 줄 모르는 야만인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야만인이 바로 바스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문명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바울 일행들을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나무 장작 한 더미를 가지고 이렇게 불에 넣으려다가 그 장작 더미에 있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누가 시키고 혹은 다른 일행들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지 바울 선생님이 친히 장작더미 들고 거기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백부장 율리오는 그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죄수들을 명해서 장작더미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1월 달이면 뱀이 동면하기 위해서 뱀 굴로 들어가거나 나무 밑으로 들어가거나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아마 쌓아놓은 장작더미가 외부 온도를, 외부 기온을 막아주어서 그 아래로 뱀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에 넣으려는 순간 그 따뜻한 화기로 인해서 이 뱀이 놀라 뛰쳐나오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뭡니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은 처음에는 뱀이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짐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이 우리 성경의 뱀은 바이퍼라고 하는 독사로 번역됐고요. 짐승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스네이크, 뱀이라고 번역된 것을 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뱀이 그 바울 사도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뱀이 어떤 뱀이다, 그 뱀의 독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퉁퉁 붓든지 그리고 쓰러져 죽든지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곧 죽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독사를 가리켜서 방울뱀이다 라고 번역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방울뱀이 바울 사도의 손을 물고 매달려서 그 끝에 꼬리를 흔들어서 방울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흔들리고 있었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곧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아마 살인죄를 지었을 거야. 겨우겨우 어떻게 그 배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저 폭풍 후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공의가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공의가 저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은 그럴만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여신 디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디케는 제우스 신과 법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로 에우노미아 질서의 신과 에이렌의 평화의 신의 자매입니다. 디케는 로마 시대에는 유스티티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영어의 justice,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여신을 그릴 때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여신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마는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다른 손에 공명정대함을 상징하는 추를 들고 있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그 추를 들고 있는 여신의 그림, 동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 사람에게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뱀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에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멀쩡하게 삽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곧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과응보의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랬을 거야. 이러니까 이랬을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갑자기 망하지요. 자식들 죽고 사업 망하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한 말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분명히 너 무슨 잘못을 범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잘못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니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은 또 180도 바뀝니다. 아니, 저 엄청난 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에게 물리고도 멀쩡하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그리고 바울은 말 잘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헤르메스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면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들이 꽂히며 음식 드리며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선생님,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병들이 나아지고 그럽디다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순박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착함이, 그들의 순박함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의 추장 버블리오의 집에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는, 기도로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3개월을 머뭅니다. 겨울을 난 거죠.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2월 달쯤 이제 로마로 향해서 마침 거기에 정박해 있던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멜리데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잘 이렇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해 떠나가는 바울 일행을 향해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형제의 쓸 것을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놓는 그런 모습임을 봅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함께 있으면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기도해 주었더니 이질이 떠나고 병이 나았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그냥 떠나면 그만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해주는, 배에 싣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3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했던,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길거리에 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잔인한 박해를 했던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멜리데 사람들의 변화,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 혹은 백부장들의 그런 고백들,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로마로 옮겨지면서 유대에 파견 나와 있었던, 가이사랴에 파견 나와 있었던, 혹은 바울을 호송하던 이 백부장들이 주님의 역사를, 야만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들이 축적된 결과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 한 번,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았다고,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고 그 사람이 한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들과 3개월의 시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기들의 쓸 것들을, 자기의 재산을 내주어서 그 바울 일행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복음에 쉽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아니 세상 방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줬잖아. 그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3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3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토록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은, 오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받은 것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침을 받은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